교회 소식 하나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이런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야 될 텐데요. 피선거권자의 명단과 사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 전에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장로 후보, 또 안수집사, 권사 후보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옮겨 적기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셔서 이거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미리 준비하시고 그랬다가 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갖고 오셔서 옮겨 적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해 준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가서 대전로의 목회자 수련회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 안병갑 선교사님, 우리 노회 파송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마닐라를 중심으로 코피노 사역을 하고 계세요. 코피노가 뭔지 아세요? 코피노는 코리안하고 필리피노, 그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코피노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태어난 그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사역지를 좀 돌아봤는데 사역지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또 저렇게 좁아서 우리 한 15명 남짓 방문했는데 뭐 들어설 자리도 없을 정도로 저렇게 비좁은 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신탄제일교회에서 세운 자동차 학원입니다. 자동차 정비 학원인데,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폐쇄된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렇게 이제 자동차 기술을 자격증을 따게 해서 이렇게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 말고요. 그 옆에 김강섭, 이한나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김강섭 선교사님 우리 김기용 권사님의 동생 되시기도 하시죠. 그곳에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셔서 교회를 여러 군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육자들을 세우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지금은 필리핀에서 어학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없겠죠.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느라고 아주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저기가 좀 전에 사진 한번 보여봐 주세요. 여기가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 다음 사진이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어린이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다른 교회인데요. 지금 현재 9개 교회라고 그래요. 9개 교회를 다 돌아보지 못했는데 교회 이름은 다 똑같습니다. 에브리바디스 처치. 교회 이름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또 오픈도어 아카데미는 무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하고 교회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예배실이고요. 그 집사님들. 여긴 또 다른 곳입니다. 여기도 여러분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유지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지금 하고 계신데, 다음 사진이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는
아태장신대라고 아세아 태평양 장로회 신학대학인데, 여기서 이제 필리핀 신학생들을 이제 교육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 대전 노회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나라의 현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예, 네, 다 본 것 같아요. 예.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후원의 손길입니다. 선교사들은 밧줄을 잡고 동굴로 들어간 사람과 같다. 그래서 그 밧줄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밧줄을 놔버리면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에 겹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열정과 헌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돕는 손길과 또 물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도 받았고 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일꾼을 세우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로서는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귀한 잔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로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지평이 넓혀지고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꾼을 우리가 뽑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13년, 주후 313년 그러면 무슨 해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주후 313년. 그 해가 어떤 해냐면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는 참으로 중요한 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채 300년도 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난 그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릅니다. 그 칙령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이 시민권을 회복하게 되고요. 로마 시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서는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일꾼들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되고 대리석으로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성경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잘된 일이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를 지금도 동방교회에서는 성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성 콘스탄티누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준 황제라고 하는 그런 대우죠.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콘스탄티누스가 교회를 후원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마치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독 중에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 325년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 공의회죠. 그 공의회를 소집한 것도 이 콘스탄티누스,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 이 신앙의 문제까지도 간섭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콘스탄티누스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를 계속 섬기면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던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트라의 신앙이 초기 기독교에 이렇게 말하자면 스며들게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이렇게 물들여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가하기를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에서 종교를 이용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공인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순교적인 신앙,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직장을 잃고 또 쫓겨나서 방랑자가 되고 숨어 지내는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영접한 그런 신앙인이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지만은 그 가운데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자연히 출세를 위해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점차적으로는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전에는 순교를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사람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있었지만은 질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늘었지만은 질적으로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게 되고요.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로 개정한 다음에도 많은 죄를 진 사람입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던 자기 아내를 이 온탕에서 질식해서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태용으로 죽이고 하는, 그래서 피 묻은 옷을 입은 황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졌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잘못은 다 눈 감아주고 그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1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는 순수성과 정교를 잃어버리고 교계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권 제도가 조직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황제가 교회의 머리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 옹달샘 물이 졸졸졸 흐를지라도 그 물을 떠서 마시면은 정말 그 생명을 주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마치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흘러넘쳐서 우물물에 들어오면 그 우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셉 마테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의 한 칼럼에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런 중요한 선택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찾아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도 구하지 않고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겉모습,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소홀히 여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기의 겉모습, 자신의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돈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물질을 따라가는 것,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인간 관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사귀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 그러나 참다운 신앙인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그랬어요. 대중문화는 요즘 이 사회에서 여러분 간통제도 폐지가 된 마당에 혼외의 부적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혼의 정사라든지 혼전 동거라든지 또는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가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이요. 그건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의복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무슨 배꼽티라든지 요즘에 찌청이라고 하지요. 청바지를 찢어 입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주님 안에서 단정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모습도 뭐 피어싱을 한다든지 무슨 문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도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일부라고 고백을 하는 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는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또 전도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사회 나가 살 동안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라든지 학교 동료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조차도 모른다. 아, 교회 다니셨어요? 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군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대에서 하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아예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대부분의 성도는 지난 5년 또는 10년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이들. 당신이 현재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멘토링을 해주거나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는 것과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재정에 있어서의 청지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적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도 생명도, 내가 가진 지식도 재능도, 내가 가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청지기 정신인데, 이와 같은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세속화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이 세속화의 넘실거리는 파도 앞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 이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교회에 주어지게 될, 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이 세속화의 물결을 바울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어떻게 성도들을 지킬 것인가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알라바마에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 여동생의 큰 딸이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알라바마는 여러분 시골입니다. 순박한 시골이에요. 그런데 뉴욕은 시골이 아니죠. 대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문화가 가장 넘실거리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18살 된 딸을 뉴욕으로 혼자 보내는 그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보다도 더 이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예견한 대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인동교회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항존 직분자들과 또 항존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항존 직분자들로 세워질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삼가라. 이 삼가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주의를 집중해라, 그리고 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 조심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잘 돌볼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돌볼 수 없어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돌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은 교회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일 수 있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정말 바른 복음 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갖은 괴계와 술수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전철 안에 말이에요, 쥐가 들어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쥐가요 막 달려가니까 쥐가 달려가는 곳에 마치 우리가 응원할 때 파도가 치듯이 막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의자 위로 뛰어오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쥐는 더 놀라갖고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요 막 난리를 치는 것을 봤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독사가 한 마리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주위를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고 의자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사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라.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교회를 왜 하필이면 양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양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양처럼 약한 짐승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짐승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개가 아무리 귀여워도요, 개도 이빨이 있고요. 소도 아무리 순한 것 같아도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도망칠 수도 없고 보호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다 집을 찾아올 줄 압니다. 개나 소나. 그런데 양은 집을 찾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양떼와 같다 그랬어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키고 그런 교회를 보살피고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게 되면 악한 자, 자칭 사도, 니골라당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런 실제적인 위협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9절과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신술을 배웁니까? 아니면 칼이나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늘 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가야 될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또 성령이 감독으로 삼았다. 감독으로 삼으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누가 택합니까? 주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택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28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요,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피. 9장 5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령께서 맡겨주신 직분, 또 하나님께서 보살피도록 맡겨주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삼가고 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의 기업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집에 놓고 가면서 그 자식에게 너 무슨 일이 있거든 옆집 아줌마한테 이야기를 해라 하고서는 옆집 아줌마에게도 우리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것이 맡긴 것이죠. 그렇게 맡겼을 경우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이가 누구에게 갑니까? 옆집 아줌마에게 가야죠. 그게 맡긴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게 맡겼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했다. 말씀에게 찾아가야 돼.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엎드릴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자기를 삼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우리 인동교회 모든 중직자가 되시고 또 그와 같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이 넘실거리는 세속화의 파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키고 또 온 양떼를 지키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